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 받으시라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라겠다고 우리 자화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죠. 근데 행복이 뭐냐? 생각과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 교수 한 분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연구 실적 바탕으로 72년 동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을 다 이렇게 엮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 또 원만한 결혼 생활, 셋째가 알맞은 교육, 네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다섯 번째가 금연, 담배 안 피는 거, 여섯 번째가 금주, 술 안 마시는 거, 일곱 번째가 적당한 체중.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교수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요약을 하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건강을 유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걸 다시 또 좀 줄여서 얘기하면 행복한 삶을 위해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고 건강하고 편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마음 편하게 살아야 이게 이제 행복이다. 성경은 뭐라 그러나? 그럼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나?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건강해야 된다, 젊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또 마태복음 5장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 이야기, 이거 다 아시죠? 팔복 모르세요? 팔복 얘기. 그러니까 8가지 복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야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과 복의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복의 개념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왜 좋냐?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 기준처럼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하다, 지식이 있어야 행복하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실력이 있어야 행복하다, 젊고 이뻐야 행복하다, 백이 있어야 행복하다, 가족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렇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웃고 떠들고 그냥 재담, 그 입재주, 말재주를 가지고 막 사람을 놀았다. 이런 사람들만 진짜 행복하다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텔레비에 나와서 막 이쁘면서 날씬하면서 돈도 있으면서 행복한 척 막 이러고 하면은 더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전혀 그래 얘기를 안 해요. 안심하세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 돈 있는 자가 행복하나니 100억 원이 있어야 된다. 우린 뭐예요 이게? 건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젊은이가 복이 있나니, 우리 뭐예요 이거? 우리 볼장 다 본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고요. 간디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다잖아요. 인도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런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실천들 하셔서 죽어가는 천국만 우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심령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리 공상으로 맨날 고생이나 하고 금식이나 하고 그냥 맨날 얼굴에 인상이나 쓰고
그렇게 살다가 오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에도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도 돼요. 행복하게 살아도 돼요. 기쁘게 살아도 돼요.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행복하게 사십시다. 행복하게 살아도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속은 너무 행복한데 교회 가서 행복한 척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사셔도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예요. 소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준 정말 행복한 삶의 지침은 뭘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한 삶의 지침은 그게 다 허상이에요. 허상. 예? 그게 다 가짜예요. 가짜. 잠깐이에요. 잠깐. 효력이 1년도 안 가요. 1년도 안 가. 건강해 행복한다. 그럼 맨날 건강한가요?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데. 더 많은데. 예? 그러면 그건 날아가잖아요. 그냥 건강해 행복하다 그러면. 예?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 없는 날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헉헉거리며 살 때도 많은데. 그럼 그때는 다 불행한 거예요? 그게 다 행복의 허상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허상 쫓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정한 복의 길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진정한 행복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몇 가지만 살핍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3절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이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가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푸토코스란 단어는 뭐냐? 경제적인 완전 파산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거예요. 예? 빚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그러면 천국의 기쁨이 온대요. 천국의 행복이 임한대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도 다 천국을 경험한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 사람들이 너무 고집이 세거든요. 이 자아가 쇠심줄보다 강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이 자기가 이게 끝까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응? 서울의 명신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서울은혜교회 권사님이신 이유남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책을 재작년에 냈어요. 그걸 봤는데요. 이분의 신조는 뭐냐? 1등이에요. 뭐든지 최선두에 선다. 이게 이제 신조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서울교대를 수석으로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덜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울교대 아무나 못 갑니다. 근데 서울교대를 수석으로 나왔어요. 응?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분이죠. 학교를 부임했어요. 신조가 뭐라고요? 1등에 선다. 최선두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교 1등을 만들어야 돼, 이반을.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처음에 아이들을 보는데 마음에 드는 아이가 하나도 없더래요. 응? 얘는 이게 문제고 쟤는 저게 문제고 개선할 점만.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들들 볶았대요. 왜? 1등을 해야 되니까 1등. 들들들들 볶았대요. 누가 좋아할까요? 교장 선생님. 누가 좋아할 거예요? 학부형들. 누가 싫어할까요? 동료 교사들이.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런 거 다 싫어. 애들이 또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방식을 누구한테도 적용하느냐? 자기 아들, 딸한테도 적용하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 딸이 있었어요. 둘 남매인데 이 또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그렇게 똑똑한 거.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순종적인 거예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전교 시험을 보면 0.1% 안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이렇게 되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응?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어머니의 영향. 응? 심지어는 학교에서 포스터 그리는 숙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문 과외 강사를 섭외를 한대요. 그래서 2주 동안 특별 레슨을 받는데요. 그 포스터 그리는 거 위해서. 그래가지고 최고를 만들어서 학교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최고가 안 될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참 전국 다니면서 자녀교육 강의도 많이 하시고 유치원도 늦다. 한 발 앞서라. 엄마여 깨어있으라.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셨대요. 집에 퇴근해서 가면은 항상 먼저 알림장 가져오라 그러고 숙제했냐고 물어보고 연습했냐 그러고 학원 숙제했냐 그러고 과제문 했냐 그러고 항상 체크하고. 이분의 가훈이 뭐냐? SK. 전 처음에 그 SK 해가지고 뭐야? 서울대, 고대 이건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SK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이제 가훈이야. 엄마가 똑똑하니까 최고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전국 0.1% 안에 들어갔어요. 다 너무 잘하는 거죠. 전교 회장을 놓친 적도 없고 전교 1등을 놓친 적도 없고. 근데 큰아들이 고3 여름방학 바로 그 전에 엄마를 붙들고 엄마 퇴근했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래? 바빠. 빨리 얘기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 나 왜 학교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 학교 그만둘래요. 그러더래요. 몇 학년이요? 고3 아이가 여름방학 코앞에 두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더니 너 미쳤냐고. 고3이 너만 힘드냐고. 그리고 3시간 동안 일장 연설을 했대요. 야단을 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안 가더래요. 그냥 억지로 아버지하고 막 한가버려서 학교를 데려다놨는데 1시간 만에 도망왔어요. 응?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얘가 집안 물건을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욕설을 하는 거예요. 미친 애가 된 거예요. 미친 애가. 적용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그리고 막 칼로 자기 자해를 하고 여러분 자식이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8월 31일 날 자퇴를 시켰대요. 자퇴.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했대요.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내 아들이 왜 이래 되냐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아들이 자퇴한 바로 2주 후에 딸이 또 와가지고 엄마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딸도 나도 자퇴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미쳤나 그러면 막 이랬는데 난리 부려서 학교를 데려다 놨는데 바로 뒷문으로서 또 도망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 딸 어쩔 수 없이 다 자퇴시키고 얘들이 자퇴하고 뭐 했을까요? 검정고시 치렀을까요? 그랬으면 괜찮죠. 얘네들이 집에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몇 년? 1년 동안 이랬대요. 1년 동안. 먹고 자고 게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게다가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집 날라가 버리고 작은 집으로 겨우 오막살이 같은 거 그리고 이사를 했대요. 아이들이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도 이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와요. 응? 화장실 갈 때만 나와요. 엄마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엄마가 또 얘기했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검정고시 치르면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응? 1년 늦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애들이 대꾸도 안 해요. 응? 어느 날 퇴근했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집기들이 다 깨져 있고 딸이 피투성이가 단 거예요. 얘가 손목을 근 거예요. 피가 난자. 119 불러가지고 날리고 싣고 가고 이 엄마가 실신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딸이 먼저 퇴원했습니다. 이 엄마는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이 어느 날 병문안을 왔더래요. 근데 이 병문안 온 아들, 딸들이 뭐라는 거 아니? 이 원인은 당신한테 있다고. 엄마라 그러지도 않고 당신한테 있다고. 그리고 엄마라 소리도 안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더래요. 이 권사님이 그게 더 충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절 데려가시라.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자살은 안 되니까. 자살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니까 자살은 못하고.
그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자해한 그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아들도 막 그냥 지정신이 아닌 게 보이더래요. 야, 이 애들 죽겠다. 우리 애들 살려야겠다. 뭐 대학이고 뭐고 이건 둘째고 애들부터 살려야겠다.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웬관이 두 아들 딸 다 죽게 생겼어요. 자살해서. 이 정신이 번쩍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이 탁 생각나게 하시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동안은 이 권사님이 내가 교육 전문가인데 내가 그래도 지혜가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의 원리 우스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상황에 딱 오니까 포기가 되더래요. 자신을 내려놓게 되더래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 행하였던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행동과 말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동안 격려와 위로 칭찬 대신에 자녀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몰아붙였고 심지어는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힙합 동아리에 등록했다는 말을 듣고 그날로 당일로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참 치맛바람이 대단한 아줌마예요. 당일로 달려가가지고 취소시키고 그 학교의 논술 동아리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놔두지 뭘 그래.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다 못하게 했대.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화장실에서 나온 애를 하나하나 붙들면서 엄마가 미안했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너희 10대 시절을 다 빼앗아서 미안하다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방해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너희들이 꿈꾸고 싶은 것들을 꿈꾸지 못하게 한 거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로 사과를 했대요. 씩긋도 안 하더래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근데 나중에 얘들이 가만히 엄마를 쳐다보더래요. 엄마가 진심인 걸 알고 같이 울더래요. 끌어안고. 그리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대화가. 그러면서 이 지옥이 천국이 되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장황한 얘기에서 이분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낸 거예요. 자기 회개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다 소개를 해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해.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는 걸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렇게 되면 여러분 행복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하고 딸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대 갔나요? 아니에요. 이 아들은 이름 없는 대학 문해창작과를 졸업해서 지금 글 쓰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딸은 미국 유학 갔다 돌아와서 청소년 상담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래도 행복하대요. 왜? 말이 통하니까. 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나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공동체에 천국이 만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떻게 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두 번째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애통하는 삶. 여러분,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 그러도 말씀을 하세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름에 서점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은 어떤 책이냐? 마음 다스리는 책들이에요. 마음 다스리는 책. 이 분노, 혈기,
막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을 다스리는 책들. 실제 우리나라는 화병, 이 화병, 우리나라의 화병이라는 단어가 세계의학계의 정식 학명으로 등재까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화병이 있어요. 이 화병이, 우라병이. 예? 그래서 이 속에 화와 분노가 너무 많아요. 이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속에 아주 들끓고 있어요. 들끓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래 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왜 오래 품으면 안 되나? 여러분이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래 그걸 그냥 두고 살잖아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더 심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냥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요. 미친다니까요. 정신분열증 있죠? 이거 조현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된 조현병 환자만 40만 명이에요. 등록되지 않은 정신 이상 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예? 이게 다 어디서 오나?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 가슴 속에 있는 화와 이 우라와 분노와 이 마음 속에 있는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뇌졸중, 암과 교통사고의 많은 원인이 바로 이 마음의 분노와 미움, 이 다툼, 이 싸움, 혈기 여기에서 온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나 혈기를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지만 이게 어느 날 나오거든요. 근데 남한테 쏟으면 다른 상대방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살면 날 죽이고 이걸 누구한테 쏟아내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수양을 쌓고 돌을 쌓으면 조금 나아지나?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힐링 캠프 뭐 이런 거 하면 좀 낫나? 예, 여러분 잠시 효과 있지만 그때뿐이에요. 다시 내려오면 원상태예요. 원상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러나?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나?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미 경험한 걸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도 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분노, 억울함, 고난, 이런 많은 쓰림, 또 상처들, 이걸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야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저 완전 해결이란 말 안 했어요.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러한 모든 분노의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풀어진다 안 그랬어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있는 응어리들, 분노, 상처들, 쓰라린, 고통들, 여러분 이런 거 사람한테 쏟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죽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쏟으세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애굽 여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 준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있은 지 10년 됐는데도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여보, 우리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대를 잇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갈의 의견도 묻지 않고 애굽 여자인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시바지로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돌변합니다. 뭐 완전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대신 임신한 이 하갈을 보면서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어떻게 하나? 임신한 상태로 집을 나와 도망합니다. 도망. 그리고 광야에 앉아가지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어디 가겠어요? 더군다나 3000년 전에. 예? 그 광야에 통곡해요. 근데 이때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두 번째, 좀 더 인내해라. 세 번째로,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네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종이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와! 여주인도 나를 무시하고 아브라함도 나를 인간 대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간 대접해 주는구나.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들어주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내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은 보아주시는구나. 하나님만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 그러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이렇게 지칭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말 그대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예요. 이스마엘이라 이름합니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성경의 이 창세기의 2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21장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임신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이에요. 근데 더 어리니까 이스마엘이 형 아니에요? 그 이 형이 동생 이삭을 좀 장난치고 괴롭혔습니다. 이거를 사라가 보고 눈에서 불이 난 거예요. 이 여종의 자식 주제에 어디 그래 본처의 아들한테 네가 이러면서 이제 더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쫓아내요. 물 한 주머니하고 떡 한 부대하고 해서 쫓아냅니다. 말이 됩니까? 품삯이라도 줘야지. 먹고 살게 해줘야지. 이게 착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못된 구석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걸 쫓아냈어요. 세상에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서 이 어머니가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또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복수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도 축복해주고 하나님도 너의 새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내 아들 큰 민족을 하나님 이루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너는 일어나서 손을 펴서 네 아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그리고 목말라 쓰러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울 때에 순간 옆에 샘물이 터져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자기 갈 길을 갔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아랍권 나라가 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코딱지만해요. 나라가. 중동은 더 큽니다. 나라들이. 그게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 응? 여러분, 이 하갈은 이거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돌봐주시는구나. 응어리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문제만 묵상하시면 죽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하필 내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원인 분석 너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새 인생 열리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새 삶이 열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오늘 얘기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 주무시나 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새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행복의 역사를 창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붙들고 싸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예요. 사람 붙들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분노와 우라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이걸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옆에 사람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 좀 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얘기하십니다. 이거 체험 못하면 여러분 응어리 품고 살다가 한 많은 이 세상 이루고 갑니다. 예? 꼭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이 열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우리가 선택해서 얘기를 하면 7절을 말할 수가 있어요. 긍휼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왜 긍휼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너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나?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예?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해요? 그건 잘못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미움받는 사람은 미움받은 짓을 해요. 한다니까, 미움받은 짓을. 예? 얼마나 얄밉게 미꾸라지처럼 하는지 정말 얄미워요. 미움받을 짓을 한다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미움받을 짓을 하나 둘 쌓아가니까 밉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막 그렇죠. 여러분, 전철 이렇게 가다 보면 계단에서 구걸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지나갈 때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좀 돈이라도 이렇게 넣어주고 오는 분도 계시고 힘내라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데 앉아서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로소득을 노리고 있어요. 예? 그 나보다 더 많이 벌어. 어떤 날은 그 욕을 먹어 마땅하죠. 욕을 먹어. 또 앵벌이 조폭이 뒤에서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욕을 먹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구걸에다가 술 퍼먹는 사람들 많아요. 되게 술 퍼먹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나타내고 할 때, 그들을 돕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을 생각하면 절대로 못 도와요.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절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비나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없다고요. 예? 그 사람의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줬던 것을 생각해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긍휼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타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끝까지 도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개학이잖아요.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8월 15일이 여성들에게 해방이 아니고 바로 아이들의 개학이 진정한 해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애들이 개학을 해야 엄마들이 숨을 쉰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애들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애들하고 함께 사는 게 하루 종일 쉬워요? 어려워요? 방학 때 해보셨잖아요. 하루 종일. 애들 치닥거리 하는 거 참 힘듭니다.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데나 벗어놓고 아무데나 버려놓고 힘들어요.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잔소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개학이 그냥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예? 거기다가 말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 어릴 때나 듣지, 유치원 때나 듣지요. 예? 요새는 유치원 때도 안 듣나? 유치원 때나 듣지. 초등학교만 올라가 보세요.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응? 오히려 대들어요. 똑똑한 척하고. 응? 근데 그 아이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해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부모님도 나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참 힘들었을 텐데 감사하다. 특별히 감사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왜? 부모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안 있잖아요. 어느 기간만 있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요. 항상. 예? 근데 우리가 괜찮은가요? 우린 연약하죠. 고집도 세지요. 예? 또 얼마나 못된 구석도 많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끝까지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한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대해 주시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좀 나타내는데 그 사람들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나타내신 것, 그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선대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대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긍휼을 너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성경이 그런 말씀 많이 있죠.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서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궁핍하지 않는데요. 여기 궁핍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지질이 궁상으로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궁핍하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 구제해주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궁핍하지 않게 해주겠다. 문화교회라고 권사님 계세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어머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6.25 전에 좀 사셨대요. 네? 좀 사셨대요. 좀 사셔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셨대요. 동네 뭐 주변 사람들한테. 거린이 오면은 그냥 보내질 않고 꼭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서 이렇게 보내시고 그래 하셨대요. 네? 가족들이 항상 불만이었대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거두냐고. 6.25 직전이었는데, 근데 남한이 그때 북한보다 못 살았잖아요. 그분이 남한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불만이죠. 거지들은 많고, 의도먹으러 오는 사람은 많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양식이 한계가 있는데, 그럼 항상 그냥 못마땅하게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항상 하셨대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어. 오늘 내가 남을 도와준 것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야. 물질은 진정한 내 재산이 아니야. 남에게 호의를 베푼 것만이 진짜 내 재산이 되는 거야. 이걸 세상에 그 옛날 어르신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했는데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피난을 못 간 거예요. 남한고 밑에 사시는데. 예? 집에 지하에 숨어 있는데 종교인 지식인 특별히 지주들은 다 잡아 죽였잖아요. 이 집이 좀 살만한 지주 집안이니까 이 빨간 완장을 차고 청년들이 대죽창을 하고 막 몰려왔대요. 그리고 그 지하에 숨어있는 가족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딱 마당에 놔놨는데 고위 간부 하나가 딱 들어오더래요. 네? 모자 쓰고 딱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집에서 늘 밥 얻어먹던 청년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근데 이 양반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총을 딱 차고 들어와가지고 가족들을 보면서 이 악질 골수 반동분자들은 내가 직접 처단할 것이니 다른 집부터 나가가지고 뒤지고 사람들을 모아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예! 하고 다 나가더래요. 그리고 이 양반이 딱 나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주머니 지금 어느 때인데 여기 있냐고. 이대로 있다가 다 죽는다고. 빨리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내가 여기를 지금 잡아놓고 있을 테니까 뒤로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대요. 그 자기 어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고. 어머니의 말.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고. 오늘 내가 남을 도와준 것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물질은 진정 내 재산이 아니라고. 남에게 베푼 호의만이 진정 내 재산이 되는 거라고. 이 어머니.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반드시 사람들이 다 그대로 갚아줘야.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 그런 생각 가지고 남을 도우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예? 낙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내게 베푼 긍휼, 선대해 주심 그거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걸 생각하고 선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복을 받고 살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우리가 베풀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고대 터키 지역에 리디아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왕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지혜자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솔론, 지혜자. 이 사람이 지중해 국가 여러 나라를 여행을 다 하고
리디아 국가를 방문했어요. 이 크로이소스 왕이 솔론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과 재력과 이것저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많은 나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당신이 만나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심 자기의 이름을 말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솔론이 엉뚱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고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 같소? 다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딴 사람, 엉뚱한 사람 이름을 대는 거예요. 실망한 크로이소스 이 지혜자 솔론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은 많은 재력과 국력 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아닌가는 죽을 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언급한 행복한 두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았지만 죽어서 더 많은 추앙을 받고 있으니 그분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앞날을 제가 알 수 없으므로 제가 왕의 이름을 언급 못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나 이후에 크로이소스 왕이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화형장에서 이 말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역사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해. 너무 불행해. 지금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재밌어 인생이.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 기준의 행복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건강, 돈 많은 거, 젊은 거,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행복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도 사람 앞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 가지셔야 돼요. 지혜 있는 척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상처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속에 큰 응어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하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위로가 임하고 행복의 길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축복과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고를 쌓으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창고를 쌓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귀한 축복들 간증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 예찬송가